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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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자성을 통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성을 통한 은혜. 자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성이란 말은 여러 가지의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한문으로 제가 자성이란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자성.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체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죠. 자율신경은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넘어지려고 하면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지요. 중심을 잡는 게 이 기에 있습니다. 기가 망가지게 되면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왜? 잘 못 들으니까. 귀에게 중심을 잡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망가지면은 잘 넘어져요. 이것이 우리 몸에는 시스템처럼 하나의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흡수하고, 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망가지면은 병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잘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잘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시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뇌에서부터 시키는 것이 스스로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뇌에서 목을 통해서 이 등으로 통해서 전체에 다 신경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요 전체적으로 병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뇌로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죽는 게 개인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뒤에 손님이 탔습니다. 차가 와서 뒤에서 꽝 하고 붙었습니다. 운전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죠. 근데 뒤에 앉아있는 손님이 앞에 의자에다가 이마를 턱 찧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안 나고 피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10m쯤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갔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다면요, 그거는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는요, 우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이 머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것도 이 머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훈련도 병사들이 억지로 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괜찮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스스로 혹은 자원이란 말을 쓰면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든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든가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강요는 있을 수 없어요. 강요한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헛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자성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스스로 자성해야 될 것인가? 첫째,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됩니다. 삼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삼가한다는 것은요, 사리분별을 가지는 겁니다. 사리분별이 없으면 삼가하지 못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삼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삼가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삼가할 것이 많아요. 힘써 지키는 것도 삼가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없고 노력하는 것도 삼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스스로 삼가해서 힘써 지키고 네 눈으로 본 것, 네 눈으로 본 것.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되더라.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니까 역사하더라.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요. 홍해가 바다 건넌 사건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 받은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잊어버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거 잊지 말으라 이 말이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넌 사건, 만나 메추라기 먹는 사건,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먹는 그 사건들을 잊어버려. 현실적으로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자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는가?
다시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으면 갈라져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열려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요,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잊어버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 사건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간증의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간증거리를 하니까 반복해서 들게 되면 자꾸 들으니까 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사건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안 되는 것 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삼가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억에서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가르쳐주라. 가르쳐주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손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데 기대해 줄 줄은 모르더라고. 내가 늘 그렇게 아쉬워요. 꼬집지 말고 기도해 줘. 안아도 너무 세게 앉지 말고, 상대방이, 아이들도 생각이 있거든요. 마음이 느끼거든요. 살짝 포근하게,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뜨끈하게, 아주 뜨끈뜨끈하게 기도를 아주 야무지게 해주면요. 누가 좋아하겠어?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손주들 크는 거 이쁘다고만 좋아하고 묻지 마시고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원이도 은지도 오면은 다 커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할아버지 하고 그냥 품에 안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받아서 버릇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 가정이 그래야 돼요.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뭘 들어야 돼요? 뭘 듣는가? 그 소리로만 듣고 여러분이 끝난다면요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이 똑같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예배를 들어가 볼까 하고 싹 채널을 바꾸는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듣는가? 삼가해야 돼요. 조심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라. 손으로 꽂고 있고 손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스스로를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헤아림을 받으면서 더 받는다. 이것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을 볼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감당할 믿음. 여러분 골리앗 앞에다 여러분 두면 얼마나 무서워. 걸어만 나설려라. 최고의 좋은 작전.
36개. 그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해서는 아니요. 꼴려서 앞을 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칼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창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방패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그게 막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은요 지금 불바다에 불바다. 여러분 유럽에 지금 불 나가고요 불을 끄지를 못해요. 끌 수가 없어. 자기 집이 불타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가 그 엄청난 그 화재를 다 끌 수가 있느냐고요. 끌 수가 없어요. 한 집이 불탔다 하면 거기에 소방서가 가서 불을 끌 수가 있는데 한 집이 해야지요. 난립니다.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요. 식량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적게 모여야 돼요. 우리가 전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없으면 다 뺏긴다고 그랬어요. 성도 안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살펴보고 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받는 사람이 돼요.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없으면은요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나는 뺏긴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믿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 자성은 스스로 삼가하는 겁니다. 둘째,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자. 두 번째, 자성은 부정하게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더럽히냐? 생각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누가 집어주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을 집어준 거예요. 무슨 생각? 누가 하는 말을 듣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끝나면 좋겠지만은요, 자기가 부정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추위도 더위도 없습니다. 거기는 번성하여 달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명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레위기법에 보면요,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뭘 하냐면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는데 멀리서 오는 분이
걸어오다가 예를 들어서 똥을 밟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씻어야지요. 그 밟은 채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야 있겠죠. 그러나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내과에서 좀 씻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안 갈 때를 가고, 우리가 안에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하는 부정한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걸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너희는 기이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하지 말라.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게 부정하게 되지 말라. 기어다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로 가증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가증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을 만지거나 그것에 매인받으면요, 안 된답니다. 더럽혀지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풍속입니다. 가증한 풍속.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불교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은 불교적인 기독교인, 유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은 유교적인 그 기독교인, 또 푸닥거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샤머님적인 기독교인, 그런 형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풍속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속 쫓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가지,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가지, 자기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올무에 매여 있으면요, 벗어나야죠. 짐승들은 못 벗어나요. 근데 사람은, 이거 올무구나. 누가 여기다 올무를 놨어. 이거 덫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덫을 치워버리거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덫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덫이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과 욕심의 덫에 딱 걸리게 되면요, 발목에 딱 걸리게 되면은 꼼짝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영안이 열려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걸렸구나. 그걸 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뭐가 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타락과 부패와 더러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뭐 하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누가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자성, 깨끗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가정을 그냥 놔두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청소해야 그래도 깔끔하지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마찬가지,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요.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뭐가 나를 들어와서 믿음으로 안 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올고 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걸 찾아봐가지고 그걸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이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찌트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에요. 새벽 말씀입니다. 찌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고 다닙니다. 머리에다가 한 지름이 5cm, 가로 세로가 한 5cm 정도 되는 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끈으로 해서 묶고 오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거기 읽습니다. 이걸 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성경 볼 때는 팔뚝에다도 맵니다. 또 하나는 허리에다가 파란 끈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파란 끈은 뭐냐면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끈을 길게 하면 할수록 더 충만한 사람이고 짧으면 저 사람은 대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끈을 끌고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지금도요. 뉴욕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지를 금방 보려면 허리끈에 파란 끈이 있나 없나 있으면은 유대인이에요. 없으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끈을 맬 필요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에요. 사실은요. 적극적인 면은 뭐냐?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의를 구하고 바르고 옳은 것을 구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고 내 방법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으면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이걸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성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그 교만은요, 봄에 올라오는 대나무 죽순하고 비슷해요. 봄에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거의 한 50cm 올라와요. 한 이틀 자고 한 며칠 있다가 보면요 2m, 3m까지 올라가 버려요. 아니 4m, 5m까지도 커버려요. 이렇게 대나무가. 교만이 그래요. 교만은 대나무 죽순과 똑같아요. 나도 모르는 새이 쑥 올라오는데 그게 나보다 더 커요. 뭐가요? 교만이. 그래서 교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나보다 크니까. 교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한번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교회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는 그게 족하다. 왜요? 그러니까 몇천 명 되면은 너 분명히 건방질 거고 분명히 너 교만할 거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목회 초기입니다. 사람은 올라가면요 교만해요. 사람은 잘 되면은 교만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100명 가운데 거의 99%는 그래요. 거의 잘 돼도 낮아져야 돼요. 성공해도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스스로 낮춰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낮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낮춰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뭐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더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낮추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도둑질도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가. 아버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나는 있으면서 아버지께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큰아들이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여러분 그건 모르죠.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땅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고쳐주신답니다. 아프리카에서 농사도 못 짓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하는 그곳에 우리나라 새마을 본부가 가가지고 땅을 날마다 깔아들어 엎은 거예요. 갈고 그러니까 감자가 얼마나 많이 잘 되는지. 감자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 복이 되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겸비하기로 작정했었어요. 언제부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알아요.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왜?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관원들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쉽니까? 안 쉽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던 그대로 기도합니다. 결국 고발당해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죠.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보다 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한 나머지 기도를 안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대성공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발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나는 믿음으로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하고 있어. 그걸 다 알죠? 자기 그럼 자신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사실. 알고 있잖아요.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해 봅니다. 자성하면 잘 됩니다. 잘 되는 길은 자성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자성하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살다 보면 부정해요. 살다 보면 생각이, 마음이, 삶이 부정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스스로 자성하면 부정하지 않는다. 자성하면 깨끗해집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돼요. 자성하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나를 살펴보니까, 야, 교만했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안 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존귀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이제부터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자성합시다. 잘 됩니다. 자성합시다. 깨끗하게 됩니다. 자성합시다. 온전하게 됩니다. 자성합시다. 겸손하게 됩니다.